한 전해지는 우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는 칡렁풀을 치우다가 그만 잠자고 있던 호랑이 꼬리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나무꾼은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호랑이가 화가 나가지고 나무를 세게 흔드는 바람에 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필이면 호랑이 등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죽기 살기로 호랑이 털을 붙잡았습니다. 호랑이는 그를 떼어내려고 이리저리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밭에서 일하던 한 농부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놀면서 호랑이 등이나 타고 다니는구나. 그러나 농부는 몰랐습니다. 그 나무꾼이 지금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매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농부는 모르는 겁니다. 이 농부의 시선은 호랑이 등을 타다니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호랑이가 달리는데도 저렇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렇게 즐겁게 지낼 수가 있는가. 그러나 실제 현실은 이 나무꾼은 생사의 몸 그 기호 속에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 농부는 나무꾼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삶의 여유로 보면서 오해를 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 고통, 이것은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은 내면에 고통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 내부로 파고 들어가면 사람들에겐 여러 심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부의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에 나오는 그러한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스포츠 선수들, TV에 나오는 그러한 뉴스를 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들이다. 야, 이 세상에서 어쩜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저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내부를 파고들면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흥청망청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볼 때 성공한 사람이다, 참 잘나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평판과 영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가는 사람들이 볼 때 사업을 하니까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가는 바로 사람들 월급을 줘야 하는 것, 그걸 영위해 나가야 하는 것, 경영해 나가는 것, 이런 말할 수 없는 삶의 마음속에 고통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적인 사람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부러워 보이고 다 안정돼 보이고 저 사람들만 삶을 잘 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에겐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만 고통을 당하고 나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우화 가운데 바로 들에서 일을 하던 이 농부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의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난이 많은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완전한 자 이건 히브리어에서 타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번역할 때 온전한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순전한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바로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세대에서 순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노아는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완전이라고 하는 걸 순전하다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노아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완전한 자다 이 말씀은 노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완전 무결하고 이 세상에서 출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흠잡힐 것이 없는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이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짓고 났는데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이 노아가 의인이었지만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렁 벗고서 누워 있는 거 자식들이 그걸 보고서 이렇게 덮을 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그걸 아버지 그 수치를 가려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순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이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최소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삶의 근거 가운데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큼은 그 마음이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바로 오늘 사람들은 완전한 이 노아하면 노아가 아주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과 어쨌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척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없는 이 완전한 이 말이 히브리어에 흠없는 이러한 의미도 있는데, 흠없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구약 성경의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들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바로 여기에 이 노아가 순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제물을 받듯이 노아가 드리는 예배, 노아가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그 공경, 그 마음, 이걸 하나님이 제물을 받듯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흠없는 제물이다, 이렇게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노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받으신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시고 노아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반열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의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인한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의인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요, 예수께서 구원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사역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째로 그의 삶과 사역과 말씀과 그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할 때 그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에도 신약 성경에도 바로 하나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인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삶이었느냐? 이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데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은가? 노아가 살던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노아 당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동안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두면 자기 멋대로 이 세상에서 죄에 빠지는데 그 죄가 온 땅에 가득 찰 만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계획, 의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늘 악한 것,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음의 단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같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뉴스거리에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제약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라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 어둠이 많이 가득 차 있고 죄가 많이 가득 차 있고 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자기만 출세하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죄에 빠져있는 악인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때 야, 나도 저들을 정말 부럽다. 저렇게 해서 성공하는 건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 것 마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사는 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무슨 100년, 2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하고 괴로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자꾸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들과 어울리고 동료가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따가운 시선으로 그들이 바라보면서 자꾸 이상하게 바라보아요. 그래서 거기에 잘 동조할 수도 없고 자꾸 거기에 이렇게 그 풍조에 물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외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왜 우리와 동료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와 짝하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걸 따갑게 바라보고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에이 저 사람 필요 없어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그 당대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 후에는 여러분들 심판이 올 겁니다. 예,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밥만 먹고 나면
맨날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뚝딱뚝딱 하면서 무슨 저기서 무슨 공사를 하고 저렇게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이렇게 쨍쨍한 날에 무슨 홍수가 온다고. 우리에게 그런 홍수는 없는데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이 세상을 멸한다고. 그런 소리 우리가 거짓들이면 안 돼. 그러면서 노아를 이상하게 보고 노아를 자꾸 따돌리고,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동료가 되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같이 모든 삶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들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자꾸 따돌리고 경계하고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또 어떤 것도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이익만 차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조금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사이에서 일 볼 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믿음 좋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대개 이렇게 집사님 어떤 이렇게 안 집사님이든지 바깥 집사님 그 중에 특출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데 자녀들이 다 합심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마음이 합해지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이 투철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만약에 많은 가정이라 하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를 다 믿는 데 있어서 어려운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또 권면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에 자녀가 금방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이 믿음에 금방 이렇게 확 들어서지 않으니까 부모님 마음에서 괴로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 자녀가 예수님 더디 믿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근심이 있는 의인에게, 그 의인인 부모님은 고통을 당하는, 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은 어려움을 당해요. 아내에게 믿음이 좋은데 남편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해봅시다. 믿음이 없고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남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냥 아내의 그 손목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그냥 겨우 예수 믿는 신용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 아내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의인들은 그것이 심각해서 때로는 이것이 너무 화가 되어가지고 그 아내가 병이 생기기도 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인들이 왜 고난이 많은가, 왜 고통이 많은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가, 믿음 지키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러한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방주 준비한 이 노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이 노아, 그래서 믿음으로 이 노아는 살아갈 때 당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당대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바로 이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하니 삶에 있어서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애로움이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함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저 사람 무슨 짓 하는 거야? 자꾸 조롱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 보십시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살을 거슬러 살아있기 때문에
그 힘이 들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요. 우리 믿음의 의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가 죄로 물들어 있지만 이 세상의 풍조의 물살에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물살의 그 풍조에 거세게 저항을 하면서 믿음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풍조,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우상 숭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이렇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무슨 뭐 차려놓지 아니하고 했으니까 우상 숭배 빠지지 않겠지. 천만의 말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서해건설이라고 하는 그 사장이, 서해건설, 우리 기독교 신문, 우리 침례신문에도 이렇게 광고가 참 많이 나왔던, 옛날에 광고 많이 나왔던 서해건설, 기독교 교회당을 주로 짓는 그러한 건축회사였죠. 서해건설. 그 서해건설 회장이 그 아들들 다 법조인이죠. 뭐 검사, 변호사 다 출신들인데, 근데 이렇게 그 금목걸이 뭐 했느냐 막 떠들었죠. 세상에서 엄청나게 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이렇게 출세시키고자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또한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서해건설 이렇게 사옥에다가 한 층을 건진법사에게 내줬어요. 건진법사가 거기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큰 굿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서해건설 그 회장은 직분이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배하고 그런 사람인데, 근데 우리 같으면 그거 하지 말아야죠. 그거 하지 말아요. 또 이화여대 총장까지 했던 여성분, 그분도 기독교의 중직을 맡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근거북이 그걸 해가지고 교육계의 그러한 어떤 수장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걸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분명히 그 건진목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심지어 자기 건물에까지 들여가지고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까지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먹칠을 하게 만드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분께서 정말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한 그러한 고귀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의 그러한 거에 결부시켜서는 결국 안 된다. 노아는 방주에서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는 이렇게 방주에서 불안이 없겠지. 왜 그가 불안이 없겠어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데 우리는 그러면 완전한 건가?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는 건가? 불안하고 그 불안 반 안심 반, 이것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리고 홍수가 지난 후에도 나와 보니까 온 자연 만물들이 다 황폐해졌어요. 그걸 다시 개간하고 개척하고 주거의 장막을 다시 마련해야 되고 동물들의 울타리를 다시 지어야 되고 그 모든 일을 새로 일으켜야 하는 이 노아 앞에 닥친 그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환경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삶이 편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복 주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모든 것이 순경으로 슬슬슬 순한 환경으로 풀리는 그런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정말 많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지역 성경에서는 은혜 입었다 이 말씀을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바로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누구냐? 노아라고 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을 그냥 이 세상에 방치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많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그 의인을 돌아보시고 보시고 그 의인의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의 자리에서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성경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할 때 이 요셉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삶을 누리면 누리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리고 형통하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서도 의인에겐 하나님은 견딜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사람을 노아를 홍수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나의 가정을, 나의 환경을,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늘 같이 해달라고 이 하나님께 믿음의 호소를 드리는 믿음의 의인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항상 의인들을 향하셔요. 하나님의 의인들을 향하여 그의 눈과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과 귀를 향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살피시고 그 의인들의 소원과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살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의인의 믿음의 의인들을 향하여 그의 눈과 귀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로 살려고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약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머니가 낳을 때 고통 가운데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는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이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낳았고 그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 야베스가 한 가지 특출남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아뢰 때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도우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저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의인들이 강구는 힘이 있고, 믿음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의인의 그 강구는 병든 자도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의인의 강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의인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또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때 그걸 너무 죄송스럽게, 너무 그걸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걸 누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그동안도 참 이 세상에서 수고 많이 했다, 너 이 세상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 이건 삶의 보너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고, 이 세상 삶에서 있어요. 그런 때는 여러분 그걸 죄송스럽게 받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